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화두 참선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나바오 하시면서 화두 공부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까? 화두만 탁 들면 마음이 행복해지시나요? 저는 오늘 오전에 기분 좋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깨달았다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반갑잖아요. 깨달았다 하시니까. 견성했다니까 반갑고. 그래서 저는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뵙자 했더니 선뜻 이제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참선경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깨달음을 향해 이제 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깨달음 가는 공부를 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제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깨달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 공부 준비하면서도 계속 느끼고 있고, 말씀드리면서 느끼는데, 이 참선경어가 참 훌륭한 의록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화두 참선이나 참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참선경어를 좀 보시고 자기 공부를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90쪽에 47. 남의 설명을 기대하지 말라.
참선할 때에는 남이 다 설명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설령 남이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도의이므로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 남 얘기를 듣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또 남이 나를 공부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는 꼭 오로지 내가 내 마음 안에 이제 욕망과 어리석음과 이제 화를 내가 비워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묻는데 오직 길만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거기에 서울 소식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남인데 우리가 깨달음 법을 이제 묻고 배우더라도 깨달음의 길을 바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자기가 깨달아 보면 아는 거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사실은 별로 이익되는 바도 없어요. 그가 서울 소식을 낱낱이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이 본 서울이지 길을 물은 사람이 직접 본 서울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는 힘써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면 바로 이런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 길을, 깨달음의 길을 바로 알고 또 그걸 잘 모를 때는 반드시 물어야겠죠. 물어서 확인을 해 가야겠지만은 이제 또 너무 많은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정견을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 공안만을 참고하라. 이제 이 화두참선법은 오직 화두에 답이 있는 거예요. 화두에. 화두 이외에는 사실은 전부 쓸데없는 아르마리를 조장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참선할 때 오직 화두 공안을 참고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이 오락가락 한다면 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는 미륵 부처님이 하생할 때까지 계속해 보았자 역시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화두참선법은 오직 이 한 하두만 의심해서 화두만 깨버리면, 타파해버리면 모든 생사 분별심이 탁 끊어지는데 이 화두하는 게 잘 안 되면 이제 다른 데 쓸데없는 데도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화두공안만 참고하라. 이제 이게 철칙입니다. 우리 도반님들은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화두참선은 오직 화두타파가 거기에 모든 생사의 해탈의 길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얘기는 굉장히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잡념이 일어날 때 왜 아미타불을 염하지 않는가? 염불은 참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것은 불필요한 생각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화두를 드는데도 무방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 요걸 밑줄 끊어 놓으시고요. 제가 이 참선경어를 여러 번 봤는데 요 대목이 오늘 유달히 또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화두참선을 경절물 내지는 최상승 공부라 그러잖아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그러는데 참선법 왜 지금 염불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두 공부하다가 잡념이 일어나면 뭘 하라 그랬어요? 염불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하셨을까요? 이거 자체가 일념으로 잡념이 안 일어나서 네.
그렇죠. 근데 화두 들면 딱 잡념이 끊어지잖아요. 화두 들는데 자꾸만 잡념이 일어날 때. 예? 화두를 들고 있는데 그나마 잡념이 일어날 때 말하는 거 화두도 아니에요? 떠올리는데 그거조차 초보 때는 왜 그게 또 내 의심이 아니냐고 흐트러지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게 도움된다는 얘기. 아, 예.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초심자애들일 때, 화두를 처음 접했을 때, 딱 사실은 화두, 망상, 이렇게 오락가락 하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화두가 이제 순이라면은 망상이 안 일어나는데, 화두 드는데 화두도 안 되고, 망상이 자꾸 일어나면, 그 망상에 자꾸 이렇게 휩싸이고 망상하고 다투려고 그러고 망상이 자꾸 오락가락 하면은 아,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또 그 공부가 잘 안 되면 아, 나는 이 화두하고 안 맞는구나. 또 심지어는 아, 화두 해가지고는 깨달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쉽죠. 그래가지고 출가해서 이제 선방 다니는 전문 수행자들도 아, 내가 화두 참선을 10년 해도 화두 삼매는커녕 화두 맛도 제대로 못 본다 그래가지고 화두는 이게 공부가 어려운 거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위파사나로 간다, 뭐 남방으로 간다, 티베트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대학생 때부터 화두 참선을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화두를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참선 자체를 포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20대에 이제 화두 참선을 포기하고 이제 참선은 포기하고 아, 나는 그냥 경전 보고 책 보고 이제 봉사하고 활동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경전 책 보고 봉사해도 분별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2002년에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선지식을 찾아 나섰는데 저는 고스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고스님 법문 듣고 성철스님 101법문을 이제 읽고 이해해서 화두를 다시 들었더니 화두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매일 5분 해서 5일 정도 하니까 화두 삼매가 딱 확 체험이 되면서 이제 이거구나 이렇게 딱 그 참선에 대해서 확신이 딱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5분 해서 이제 10분, 15분, 30분, 45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은 체험이 계속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선지식을 잘 만나가지고 바로 이제 빠르게 이제 되다 보니까 화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염불을 해라고도 하니까 화두, 염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잡념을 끊을 때는, 끊는 데는. 그렇죠. 제가 초창기 때 이랬거든요. 예. 화두를 떠올리는데 예. 그게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건기나 공부 인연에 따라 가지고 방편으로 하신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화두 일념으로 바로 들어가는 분은 화두로 계속 가면 되는 거고. 근데 화두 일념이 잘 안 되고 자꾸 이제 망상이 또 올라가지고 공부에 자꾸 이제 장애가 돼가지고 이제 화두 한 생각만 간절하면은 이제 바로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과 이제 공부 방향이 확고하게 선 사람은 이제 뭐 염불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잘 안 되면 이제 염불에 좀 익숙했던 분들, 그죠? 염불을 좀 오랫동안 했거나 염불을 익숙하게 했던 분은 이제 염불을 해도 좋다는 얘기죠. 염불을 해도 좋은데 염불을 계속 해야 됩니까? 화두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염불을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염불을 해서 잡념 망상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는 화두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염불은 참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참선 잘하기 위해서, 화두 잘하기 위해서 연불을 보조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n분의 1로 화두, n분의 1로 연불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화두 참선법이 수승하고 빠른 길인데 내가 아직 그 공부에 확신과 내가 이제 그런 확고한 그런 힘이, 공부의 힘이, 화두 참선에 대한 확고한 공부 힘이 아직 없을 때는 이제 연불이라는 방편을 써가지고 일단은 잡념, 망상을 좀 다스려서 그 잡념이 조금 쉬어지면은 이제 화두로, 그 자리에 화두를 놓아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불필요한 생각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화두를 드는데도 무방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원리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화두 삼매 원리, 이제 중도 삼매 원리로 말하면은 이제 화두가 또렷또렷하면 이제 위파사나가 되면서 성성해지면서 내 마음이 이제 잡념, 망상이 끊어지니까 고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해지는. 예, 위파사나, 사마타가 화두는 이제 동시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고. 이제 연불은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 이게 이제 관법이 되는 거죠, 관법. 그래서 위파사나가 되는 건데, 그 위파사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마음, 그 자리에서 망상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사마타, 고요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사마타, 성성과 적적이 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화두하는 원리나 이제 연불하는 원리나 위파사나나 이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두는 이제 조금 더 간명한 것이 화두는 어째서 딱 화두를 딱 잡으면 그 한 생각이 딱 잡혀서 쭉 갈게 되면은 한 생각이 쭉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두는 한 생각이 쭉 지속되는 건데 연불은 이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걸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연불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한 생각이 쭉 들어가는 거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굴리는 거하고 어느 게 깊을 것 같아요? 한 생각이 잘 되면 깊겠죠. 잘 안 되면 어느 것도 안 되겠지만 한 생각이 깊겠죠. 화도 한 생각이 바로 밀고 들어가기가 쉽죠. 한 생각이니까, 그죠? 근데 연불은 수천, 수만 번을 돌려야 되잖아요. 계속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나 연불이나 원리는 같은데 보다 이제 삼매를 깊이 바로 가는 것은 화두가 조금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요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고우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우 스님도 화두하는 것이 좀 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철 스님께서는 그 이제 제자들이나 이제 제가자들이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에게 첫째 이제 삼천배를 시켰죠. 첫째 화두 받으러 오면 삼천배를 시켜가지고 삼천배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화두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천배라는 관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천배를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삼천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없어요? 흥국 씨도 아직 삼천배 안 해봤어요? 우리 거사님도 아직 삼천배 못 해봤어요? 못 해봤습니다. 네,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삼천배는 못 해봤어요. 이제 대학생 때 1080배나 이런 거는 뭐 여러 번 해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화두 참선을 하면서 성철 스님이 삼천배를 얘기를 해놓기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고 불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삼천배는 한번 해봐야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2008년에 이제 해인사 백년암으로 가서 삼천배를 한번 도전해가지고 했어요. 하룻밤. 그 저녁 7시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그 정도. 거기 가면은 이제 해인사 백년암에는
매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1박 2일로 주말에 3,000배 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 동아리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3,000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면은 이제 거기서 3,000배 그분들을 따라하면 그냥 자동으로 새벽을 맞이해요. 중간에 이제 1시간 정도 쉽니다. 이제 간식도 조금 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저해서 하는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3,000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라 기도라는 것도 시켰고 능음주도 시켰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제 출가해서 당신 문화에 출가하는 스님들에게 첫째 이제 3,000배, 이제 10,000배, 그 다음에 이제 능음주를 외우라 그래. 능음주는 이제 능경에 나오는 이제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이. 예, 엄청 어렵고, 이게 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외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문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3,000배 하고 능음주를 외우는 사람을 이제 제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 제자 된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분도는 아니죠. 그래서 능음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라 기도라는 걸 또 시켰어요. 이제 아비라 기도는 옴 아비라 훔 캄 스바하라고 해서 이제 법신 비로자나 주문입니다. 법신불의 주문인데, 이게 옛날에 중국 선종 총림에서 이제 마장을 없애주는, 그래서 마장을 없애주는 그 수행법으로 이제 3,000배나 능음주나 이제 아비라 기도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에 삼매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화두를 공부하게 했는데, 그 성철 스님이 이제 제시한 방편은 그거죠. 3,000배 능음주 아비라. 그 다음에 이제 화두로 가라 이런 건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 3,000배 능음주 아비라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만 머물고 화두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삼매의 힘을 키우면 화두로 가면은 훨씬 쉽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능음주 3,000배 아비라 없이 바로 화두로 갔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것이 좋다 할 수는 없어요. 각자 인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3,000배 아비라 능음주 연불이란 거는 이제 망상을 다스리고 마장을 이제 없애주는, 그렇게 그런 마장과 삼매의 힘을 키워가지고 마장을 다스린 힘이 커지면 화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화두를 가는 게 좋다, 빠르다,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들 때라면 그 없다는 말에 달라붙어 의정을 일으키고, 이제 화두에 의정을 일으키는 얘기죠.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화두를 들 때는 그 잣나무에 대하여 의정을 일으키고, 마음법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귀결되는가라는 화두를 들 때는 그 하나는 어디로 귀결되는가에 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제 화두 의심, 화두는 이제 오직 의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의심이 일어나면 시방세계 모두가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된다. 그리하여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과 마음을 잊고 온통 의심 덩어리 뿐이다. 시방세계가 있는지, 또 어디까지가 나 자신이고 어디까지가 바깥 세상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온통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다가 대나무 태를 맨 물동이가 탁 터지듯 의심 덩어리가 풀어지고 나면 다시 선지식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생사대사는 다 마친 뒤라 비로소 박장대소하게 된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깨달았다 하는 분도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갑죠. 그죠? 제가자이지만 또 보살님이지만 깨달았다고 이렇게 탁 자신감을 갖는 것 자체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자신감이나 이제 그런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정견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견을 갖추지 않고 이제 저런 분은 그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얼마 전에 우리 참선경어 공부한 것 중에 한 대목을 올려놨어요. 만약에 공부하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체험이 되면 반드시 누굴 찾아가야 한다고요? 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짤로 만들어가지고 15초짜리 짤을 만들어갖고 올려놨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체험을 한 것 같다고 선지식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견성성불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저는 어렵지 않게 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견성성불 거는 저 아득한 저 먼 후생의 일로 생각하는 분이 많죠. 우리 거사님 어떠세요? 은하수보다도 더 멀리 있다고. 은하수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시는데 나는 나에게는 은하수보다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수도 있죠. 우리가 깨달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깨달음이 주변에 도처에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불교가 무엇이고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자기 공부도 이제 바로 밝히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큰 이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성가 공동체에는 출가 수행자들 사이에는 이제 사바라이죄라고 있어요. 4가지 이 성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바라이죄라는 거예요. 산문출송시키고 이제 멸빈시키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거짓말할 때 그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 그때까지도 공안을 천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이제 깨달은 화두타파한 다음에 돌아보면 마치 말 배우는 앵무새와 같으니 무엇 때문에 거기에 섞이겠는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마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직 나도 그렇고 우리 아직 못 마쳤으니까 부득이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공부하되 깨달음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이제 이런 정경과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 바른 생각을 지녀 사견에 빠지지 마라. 제가 이 삼성 경어가 좋다는 게 앞에는 깨달음 얘기하고 뒤에는 또 삿된 소견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이런 삿된 소견에 빠지면 자기 자신이 이제 구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구제가 안 되냐? 내가 나를 구제하려면, 그죠? 나를 구제하려면 내가 내 안에 분별망상, 생사윤회하는 그런 분별망상을 싹 없애야 되는데 깨달았다는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한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사윤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하는 그런 분별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영원히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깨달음이 아닌데 깨달음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당신도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계속 윤회 안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구업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정견, 바른 생각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바른 생각을 지녀 사견에 빠지지 마라. 참선할 때는 잠시도 바른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잠시도. 이제 정견. 이제 요걸 이제 요즘 그 남방에서 공부한 분들의 용어로는 이제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마음챙김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마음챙김 명상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 공부에서 사띠, 이제 알아차림, 마음을 챙긴다는 겁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내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이제 영기무아 중도에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도 영기무아에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을 바른 생각. 같이 봅시다. 정념. 정념은 이제 팔정도 중에 하나죠. 그죠? 바른 생각. 그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바른 기억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요 바른 생각은 이제 사띠. 이제 우리 이 성문에서는 이제 바른 생각 또는 정견으로 통칭할 수 있죠. 만약 참고하는 한 생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딴 길로 빠져들어 망망이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이제 제가 화두참선이 이제 쉽고 간명한 길이라 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도 깨달았다고 오신 분은 화두참선하는 분이 아니고 이제 혼자서 그냥 티벳 공부 뭐 이렇게 법문 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그 유튜브가 워낙 이제 유용한 그런 방편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선을 말하는 분들 중에서 화두참선을 얘기하지 않고 선을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선을 얘기해도 화두참선을 분명히 그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예 화두참선을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딱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법문을 들을 때도 저분이 지금 선을 말하는데 화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화두 없이 얘기하느냐 그러면 화두 없이 얘기하는 분은 이제 조사선 초기에 이제 그 화두참선법이 나오기 전에 조사와 문답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조사선 초기 공부 방법을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북방 그 성가 공동체는 이제 선종은 초기에 이제 문답을 통해 조사들이 많이 있을 때는 초기에 문답을 통해 탁탁탁 깨치는 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남송 시대로 거치면서 화두참선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나선법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대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북송 북방 이 그 성가 전통에는 가나선이 이제 성가에서는 표준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 가나선을 이제 다시 우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억불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성가의 전통이나 참선수행이 이제 완전히 와해됐다가 이제 개화기에 이제 경허스님, 용성스님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다시 등장해서 선풍을 다시 일으켜서 이제 성철스님, 뭐 청담스님, 망공스님, 하남스님, 효봉스님, 구산스님, 서홍스님, 월산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식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확 일어나면서 조계종의 선풍이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어른들은 당신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화두참선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법문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해라 이렇게 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이 됩니까? 이게 발심한 그 어른들처럼 막 전쟁이 터지고 식민지 시대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막 옆에서 사람이 죽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가 죽고 이러면은 발심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전쟁 터져가 여러분들 삶에서 쫓겨나가지고 총칼 앞에 휘업받고 이래봐요. 식민지 때 일제 수탈당하고 이래봐요. 발심이 안 납니까? 누구든지 그때는 발심이 났죠. 그죠? 보릿고개 넘고 내일 낀 일 걱정할 그런 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든지 발심 도인되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 되면서 보릿고개 해결되고 이게 21세기 등장하면서 이제 배고픔은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발심하려고 해도 발심이 됩니까? 이게 환경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60, 70년대 도인이 막 나오는 시대하고 8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에 있어서 10대 선진국 안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상황에서
누가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했어요. 이 좋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나선이 쉽고 빠른데, 이 가나선법에 대한 정경과 이제 논리적인, 이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 계속 여러 도반님들께 강조한 게, 화두참선인 가나선이야말로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공부 방법이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거사님 이해되세요? 왜 인류 문명사에서 가나선이 왜 가장 위대한 공부 방법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누가. 왜 인류 문명사에서 가나선이야말로 가장 수성하고 가장 위대한 정신문화의 유산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고 예. 가장 빠르게 예.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그렇죠. 그런 요소도 있고. 제가 핵심 포인트를 얘기했던 게 지난, 예. 단번에 생사윤회를 벗어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단번에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화두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참선 입문도 하시고, 참선 심화 공부도 하셨어. 야, 너 가서 화두 참선 배웠다며, 가나선 공부했다며, 가나선 입문했다며, 그러면 가나선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가나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하고 공부했는 효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익을 주는,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익되고 내가 행복하는데 왜 가나선이 빠르냐? 다른 윗바사나나 영불이나 삼천배나 아비라나 능엄주나 윗바사나나 사마타나 티베트 불교보다도 왜 화두가 빠른 것이냐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빠릅니까? 이제 한마디 화두로, 그죠? 하나의 화두 공안으로 바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부처로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걸 본래 부처가 부처 되는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 직지도노라고 그랬죠. 같이 해봅시다. 직지, 도노. 뭐가 직지입니까? 본래 부처가 부처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하나의 화두로 내 안에 온갖 분별 망상을, 일체의 분별 망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완전히 비울 때, 그 마지막 99.9%까지 돼가지고 0.1%가 남아있어도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아직 분별심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나 분별망상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아르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르마리. 아르마리는 뭐냐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분별, 이유분법적인, 이원론적인 분별심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인류 문명사가 지금까지 지식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은 전부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왔다 그랬죠. 주관과 객관, 나, 너, 유, 무, 그죠? 있다, 없다는 그런 이분법,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왔는데, 가나선은 뭐라 그랬어요? 이 이분법, 이원론을 하나의 화두를 탁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타파,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 분별심을 완전히 끊어가지고 내가 본래 완전한,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한 그 자리를, 그 본질, 본성, 그 완전한 그 자리를 내 마음에서 체득한다는 거죠. 깨친다는 거죠. 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보네. 네. 내 안의 분별심을 이분법적 사고 체계를 끊는다는 거죠. 멈추게 한다는 거죠. 뭐가? 화두가. 그래서 요 화두뿐만 아니고 불교의 깨달음, 참선, 삼매는 다 요런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화두는 위파사나나 사마타처럼 단계별로 깨달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시에
직지. 요 화두 딱 들어서 요것만 딱 타파해버리면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 이 이제 쉽고 간명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두 참선이 이제 쉽고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립이 됩니까? 예. 이것도 또 집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흥국사 나가면 다 또 이분법에 또 빠져버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외람되지만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전과 어록을 공부해서 이제 계속 정견을 계속 다져가야 돼. 예, 오세요. 계속 다져가가지고, 들으세요. 이리 와서 같이 들어요. 예. 들어와요. 예. 이분은 이제 어디 선원에 가서 깨달았다고 인가받은 분인데, 와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도, 이분도 견성을 들어오세요. 공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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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이제 견성하신 분이 어떻게 여기를 오시냐고 내가 살살 구슬러서 오셨어. 잘 왔죠? 예, 용기를 내셔서 오셨는데 요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견을 세우지 않고 하면 이제 계시는 사실 굉장히 이제 다른 길로 가기가 쉬운 세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견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정견은 내가 본래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따라해서 내가 본래 부처다. 근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망상이 있어요, 없어요? 욕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짜증과 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조사선 초기도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이거는 똑같아요. 조사선 초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무슨 화두를 하고 무슨 수행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놓아라, 비워라, 우리가 본래 깨달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죠, 공부가? 쉽죠? 동의가 안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유튜브를 자세히 들어보면 본래 부처인데 뭐 안 되는 화두를 하느냐, 뭐 연부를 하느냐, 뭐 깨달으려고 하느냐, 뭘 자꾸 더 추구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놓으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대로 그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면 모든 분별심이 없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죠? 양변의 이분법적 사고가 탁 끊어졌으면 저는 깨달음이라 인정할 수 있죠.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짜증과 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도 삼배를 해야죠. 우리도 법상에 모셔야 되는 분인데, 이제 이거 깨달았다. 이거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에 그 순간에는 내가 욕망도 여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여여하다고 그 순간은 느끼죠. 근데 누가 나가다가 저 앞에 운전하는데 누가 와서 새치기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래서 XX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경계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경계도 여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욕 그대로 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물질에 속박되어 있는 마음이 그대로 깨달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견이 서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별을 여의십시오. 분별을 여의면서 색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욕망을 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른 생각을 지냐, 사견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견을 얘기하고, 그죠? 중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 정견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듯한 말에 이제 속기가 쉽다. 그래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구제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컨대 어떤 납자가 오직 깨끗한 곳에 앉아 맑고 고요하여 티끌 한 점 없는 것을 좋아하며 이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이제 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만을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화두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 보면 화두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화두도 망상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근데 이런 것을 집착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고 맑고 고요한 데 빠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게 지금 낱낱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말로 도리를 설명하며 동정의 방편을 짓는 것을 공부라 인정하는데 이런 사람을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고 아르마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사람은 망심을 가지고 망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지로 내리누르는 일을 공부라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가리켜 망심으로 망심을 누르는 납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마치 풀 위에 돌을 올려놓은 것 같으며 이런 표현은 어록에 자주 등장해요. 풀 위에 돌을 눌러놓으면 풀이 안 자랍니까? 풀이 돌을 피해서 일어나잖아요. 풀을 뽑아버려야지, 그죠? 풀을 뽑아야지. 풀을 두고 그 위에 돌 놓는다 해가지고 풀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이 있는 뒤에 망상을 다시 놓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법, 이원론 안에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분법을 끊어야 되고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분법, 이원론을 멈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이 뭐예요? 화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논리적으로 일단 이치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치로. 이 공부에는 이치나 논리를 쓰면 안 되는데, 정견을 갖추고 화두에 대한 발심과 신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부득이 그 논리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경전어록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경전어록에도 매이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확실히 자유로워지려면 부득이 경전어록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4쪽에 혹 어떤 납자는 몸과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상상으로 관하며 담벼락처럼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이런 사람도 바른 생각을 잃은 납자라고 부른다. 현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단단히 굳혀 단속하고 모든 현상을 공으로 기착시킨다면 이런 사람은 단견에 떨어진 외도요 혼만 흩어지지 않았지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여하면 됩니다. 여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여여한 자리를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 여여한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이 양변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론이 부서진 겁니까? 이원론 안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중도로 공부해서 정견을 세워야 돼요. 그냥 연기무와 공으로 공부해가지고 그걸 자꾸 얘기하면 그 빈자리, 내 마음에 고요하고 편안한 그 자리를 내가 이제 집착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큰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중도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고 말했으니까. 중도가 망고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중도가 부처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중도가 부처님. 예. 이상은 모두 바른 생각을 잊은 데서 오는 병통이다. 정념을 이제 모르는 데서 오는 병통이다. 무서운 얘기고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그 깨달았던 분 또 저 뒤에 어느 선원에 가서 인가받았던 분인데 몇 년 됐죠? 2020년 8월? 20년 8월. 얼마 안 됐구나. 예, 저분도 이제 어느 선원에서 인가받았다는 분인데, 그래도 저분은 이제 내가 인가받았던 사람이라는 그 상을 내려놓으신 분이죠. 그죠? 만약에 그 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못 앉아있죠. 그죠? 여기 못 앉아있죠. 잘 오셨어요. 내가, 이거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찾는 게 있어서 저분은 이제 진실된 길을 찾고자 하는 분이어가지고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생각으로 간절하게 참고하라. 이제 내나 같은 얘기입니다. 참선할 때 의심이 일어났거든. 자,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초심 화두를 처음 들 때는 누구든지 화두가 잘 안 돼요. 화두가 처음부터 잘 되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전생부터 인연이 있는 분이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잘 안 돼요. 근데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정경과 믿음과 발심을 가지면 또 안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화두가 딱 의심이 딱 일어나. 화두 참선할 때 의심이 일어났거든. 이제는 그것을 부셔야 한다. 그 의심, 화두 의심을 품고 계속 끌고 가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깨야 한다는 거죠. 의심을 깨야 된다는 거죠. 의정을 깨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의심이 깨어지지 않을 때는 바른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자, 요 화두 들 때는 화두 의심을 참고해서 화두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고, 화두가 안 될 때, 화두가 아닌 일상생활 할 때는 바른 생각을 굳건히 하고 밑줄 그으십시오. 일상생활 할 때는 내가 본래 부처다는 것은 바른 생각입니까? 삿된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 그죠? 내가 본래는 부처다. 나는 중생이라는 것은 삿된 견해입니까? 정견입니까? 삿된 견해, 그죠? 그래서 그런 정견, 바른 생각을 굳건히 하고 정념을 굳건히 하고 용맹심을 내어. 자, 이거 중요해요. 뭘 내라고요?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이 용기를 안 내면요, 여러분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왜 누굽니까? 묘비명에 누굽니까, 그 사람? 예? 그쵸. 역시 영국에서 공부한 분은 다르네. 예, 버나드 쇼라는 그 문필가죠. 자기 별명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 숨을 들으시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거예요. 뭐에 도전해야 되냐? 화두 참선에 도전해야 되고, 야, 화두 참선 그거, 야, 스님들이나 하는 거고, 그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냐? 산중에 선방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도전해야 되고, 누구든지 도전하면은 최상승 공부가 되고, 누구든지 63빌딩을 가장 빨리 올라가는 길이고, 누구든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생사해탈을 가는데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생각을 굳건히 하고 용맹심을 내어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참고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되어 간다고 하겠다.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예요. 경산대해 스님, 이분이 이제 화두참선 가나선을 만든 분이에요. 경산대해 스님, 한번 이름 따라 불러봅시다. 경산대해. 이제 중국 항주, 소주 근처에 가면 경산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경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화하고 주서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대해 스님이에요. 그래서 경산대해라고 그래요. 경산대해 스님께서도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요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대장부가 1대4 인연을 결판 내려 한다면 우선 체면치레부터 집어치우고 조급한 마음으로 척추를 고추 세워 꼿꼿하게 앉아서는 인정에 끌리지 말라. 평소에 품어오던 자기 의심을 붙들어 늘 염두에 두고는 마치 만백냥 빚을 진 빚쟁이가 사람들에게 상환을 추궁받는데 갚아줄 돈이 한 푼도 없어 사람들에게 당할 치욕을 두려워하듯 늘 그래야 한다. 그렇게 급할 것 없는 데서 다급하고 바쁠 것 없는 데서 바삐 서두르며 큰일 날 것도 없는 데서 무슨 일이나 난 듯 참고해 나가야만 비로소 이 생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리라. 명문이에요. 예. 바쁠 것 없는 데서 바삐 공부하고, 예. 여유 있는 것에서 착실하게 나아가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부는 중도로 해야 돼요. 중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예? 빛을 갖고자 하는 그 다급한 마음. 이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예, 저도 좀 경험해 봤어요. 예, 제가 이제 사실 이 얘기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고우스님을 만난 이유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처남들이 이제 좀 사업을 조금 크게 했어요. 이제 작지만 제법 튼실하게, 처남이 이제 둘이 있는데 둘 다 사업을 아주 착실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실하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집을 하는데 이제 처남들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이제 분당에 장만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분당에서 서울 조계사까지 출퇴근하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꾀가 나가지고 이제 이쪽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원당이 이제 조계사까지 지하철이 한 30분이면 와요. 그래서 이거 분당에서 원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집을 샀는데 이제 그거 하는데 조금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분당 집을 팔고 이랬으니까 처남들이 이제 도와줬으니까 이제 사업하는데 뭐 이렇게 담보를 좀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겠어. 그래서 담보를 했는데 98년, 99년에 IMF를 만난 거예요. 저도 IMF 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월급도 차업 들어오고 몇 푼 안 하는 월급도 잡고 아파트도 날리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지나고 났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는 힘들 것이 별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심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안으로 또 조계종이 그때 한창 막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막 세계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창피하잖아요. 그 안으로도 그렇고 종단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회의하기 시작했어. 이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때 이제 고우스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에 좌절하고 굴종하지 말고 거기서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에 결코 거기에 멈추어서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지나면은 다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